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암송가족이다.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송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잘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7일 동안 분별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주제로 7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분들도 암송하는 분들도 참 힘든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분별의 대상이 우리 가까이 하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역자들, 교회에 대한 분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니까 함께한 신앙의 동지인데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알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분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고 반드시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많다고 하는 거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이제 감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7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날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감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5번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단락으로 제가 끊었거든요.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두 번째 단락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세 번째 단락,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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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한 번만 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네 번째 단락, 넷째 단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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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반복적 분수법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디에?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 분수법으로 5번씩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된 시간이니까 제가 5번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5번만 하지 마시고 10번 하시고 20번 하시고 30번씩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0번 이상을 반복하시면 이 말씀이 금방 암송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뭐죠? 말씀을 암송한 후에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는데 나는 과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막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7절 말씀을 암송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8쪽을 우리 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한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사람은 감사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정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사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현상이 원망과 불평거리로 전환된다. 누구나 인정하듯 사람이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경의 명령대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짐승이 돼요. 짐승 안 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짐승은 감사를 몰라요. 뭐 짐승도 은혜를 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우리는 정상을 잃게 되는 것이고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꼭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감사의 제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의미한다. 진실된 감사와 올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길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풍성하게 만든다. 감사의 제사와 행위가 거칠애가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요즘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이제 B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제 기존의 사무실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서 있잖아요. 딱 아침에 펼쳐보면 광야가 보입니다. 하루 종일 광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광야는요,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그 현상들을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암송학교에서 그동안 이렇게 구입했다가 그냥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물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우리가 광야에 오니까 그것이 오늘을 위함인 것처럼 딱딱 준비되어 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걸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모든 장비들도 이렇게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막 창고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 지금 잘 들립니까? 잘 들리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안 사용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광야에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그리고 뭐니 해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감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그 요셉이 그 종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기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그 길에서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광야를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뭐 질투 같은 것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요.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202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은혜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방법이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키포인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아,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이런 말이었을까? 아니면 아, 밤새 푹 잤네.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밤새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마디가 뭐였어요?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밤새 푹 잤다? 꿈자리가 사나웠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마디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할수록 선택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더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감사해야지 말하면서 감사를 도덕이나 인성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를 예배, 더 정확히는 제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게 하는 신앙의 통로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게 하는 신앙의 통로이다. 여러분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듯 부르시면서 형식적인 제사 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소나 내 염소가 부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토다. 이 토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사한다는 말이 제1번이고 2번은 고백한다는 말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선포한다는 의미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감사가 뭐라고요? 토다. 토다는 감사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한다. 토다에는 감사한다. 두 번째는 고백한다. 세 번째는 선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조용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게와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드러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감사는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불평 속에서는 판단이 흐려지지만 감사 속에서는 행위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네 번째 단락,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것이다.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것. 두 번째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로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 했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손짓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내가 혼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이리 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요,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고난이 점철된 이 세상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면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삶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 했죠?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것이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본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것. 두 번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세 번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감사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인식하게 하는 눈을 뜨는 열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막혔던 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광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입에는 독소가 있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그리고 나쁜 말 나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 암송했는데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묵상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암송을 했다면 암송한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포인트 첫 번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설령 여러분들이 아주 부정한 말, 잘못된 말, 나쁜 말 했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내 감사는 말에 머무는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쁩니다. 기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잔머리의 대왕 마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그것이 말에 머물지 말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불평되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평되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죠? 입장이 다 다르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하겠다는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에 감사하는 신앙을 주소서. 입술의 감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눈을 가릴 때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영역에서 오늘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